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부목사로 심우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잘생긴 집사님 부부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통사고 나면 목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 하고 혹주 일어나시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니 집사님 교통사고 나셨는데 저에게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강원도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벌 주셔서 이렇게 다쳤다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여러분 주일날 지키지 않고 우리가 강원도 놀러 가면 교통사고 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옳다 목사님 허락하셨으니까 다음 주부터 주일날 강원도 놀러 가야 되겠다. 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바꿔서 이야기하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주일날 예배 안 오면 교통사고 날까봐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이 놀라워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나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적이 없으시고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알잖아요. 소문학교의 폴리감 목사님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신 분이 폴리감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장작을 쌓아놓고 구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기 전에 화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한 번만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러면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 한 번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라. 그러자 폴리감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그러죠. 지난 83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한 번이라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셨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이 신명기 28장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4절의 짧은 구절 동안 무려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14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을 주하면 기복신앙이 된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복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받게끔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길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생활은 첫 번째 이유는요,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두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적은요, 나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을 복이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기복이고 성숙한 신앙이 아니지만 신앙생활 잘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분,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받고 싶어요. 아니, 그것도 많이 받고 싶어요. 저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기를 저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서부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충직하게 주인을 섬겨오던 사냥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냥개가 주인과 함께 노루 사냥을 갔습니다. 노루를 발견한 사냥개는 잽싸게 노루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졌어요. 그런데 이 노루가 힘있게 몸을 한번 이렇게 흔들자 그만 물고 있던 목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 사냥개가 너무나 늙어서 이가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노루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주인이 채찍으로 사냥개를 막 때렸다는 것입니다. 사냥개가 과거에 얼마나 주인을 위해서 많은 사냥을 했는지 말하면서 애원했지만은 주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노루를 채찍으로 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요,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자기의 도구로 실컷 사용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잘하지 못할 때에도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범사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범사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뛰어나게 하십니다. 한 번만 더 뛰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우뚝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무엇이? 머리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으면 꼬리가 되지 않고요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명예와 존귀함의 상징인 것입니다. 꼬리는 무엇입니까? 부끄러움과 비천함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머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마치 달리기 경주에 나간 아들이 1등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존귀한 인물로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머리는 존귀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만 이야기한 먼저 어떤 사람이 출애굽기 29장 7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곳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려고 할 때 먼저 머리에 관을 씌웠어요. 어디에? 머리에 관을 씌웠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출애굽기 29장 7절입니다. 그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그 위에 성패를 도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관을 씌우고요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불어요. 머리는 존귀함의 상징인 것이 존귀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존귀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고백한 대로 그래서요 정말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원래부터 머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꼬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8 형제 중에 막내였었어요. 사무엘이 왕제목을 찾아서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볼 것도 없다는 게 왕제목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늘 꼴찌 같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를 높이 들어주셨어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그날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주변의 열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꼬리에서 머리가 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머리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머리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머리가 되고 여러분의 기업도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교회도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머리가 되어야 됩니까? 머리가 되지 못하면 꼬리가 될 수밖에 없는 중간은 없습니다. 머리 아니면 꼬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은요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냐 저주냐 중간이 없어요. 머리냐 꼬리냐 둘뿐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 44절을 보면 그는 내게 꾸어질지라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꾸어주지도 못하고 꾸임을 받고요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꼬리가 되면 곤란합니다. 반드시 머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주님이 복을 주셔서 머리가 되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복, 머리가 되는 복을 충분히 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그것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고 그래요.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배움도 많지 않고요, 부모님께 받은 재산도 없습니다. 몸도 허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 열등감과 죄책감과 좌절감이 있습니다. 열등감과 좌절감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느 날 시카고의 큰 호텔에 한 노신사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이 호텔에서 제일 싼 방으로 나를 안내해 주시게나. 그래 접수원이 이 노신사를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신사는 유명한 부자 록펠러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 선생님은 록펠러 씨가 아니십니까? 노신사가 빙그레 웃자 직원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선생님의 아드님은 우리 호텔에 오면 제일 비싼 방을 찾고 제일 비싼 방에 머무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제일 싼 방을 찾으십니까? 그래서 록펠러가 씩 웃으면서 한마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아들에게는 나 같은 부자 아버지가 있지만 나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라네. 그랬다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이야기 알아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님, 록펠러의 아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버지가 부자였기에 형제님 부자였기에 당당했습니다. 형제님께도 부자 아버지가 계시는 줄 형제님은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아버지가 없는데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부자 아버지이십니다. 형제님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아버지께 다 맡기십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부자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왜 그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달라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은요, 내가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복은요, 내 손으로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요, 히브리어로 베레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베레카. 히브리어 하나 배우신 거 베레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라크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그래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이래요. 무릎을 꿇는다. 다시 말하면 무릎 꿇어서 얻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무릎 꿇어서 얻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우리의 힘으로 별별 수고를 다 했지만 이런 것이 없는데,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서 받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교만하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도다. 각장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아버지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그런데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서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도와준 것이다. 비록 그것이 이방신들에게 바알에게 드려졌을지라도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창고에는요, 우리에게 주실 복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겠다는 생각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화면을 보시고요. 오늘 본문 2절,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무릎 꿇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철저하게 예배 생활하고 철저히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철저하게 성도의 삶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가 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존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무엇인가? 복에도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복에도 책임이 따라옵니다. 복에도 책임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머리에 많은 책임이 주어졌어요. 머리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리에 많은 책임이 주어졌어요. 먼저 머리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8장 18절에 보면 번제의 수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장 앞에 나아가면 제사장들이 그 제물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하는 사람에게 이 죄가 제물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이 사람을 대신해 죽습니다. 그러면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대신 죽어라.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 고통과 슬픔을 표시할 때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어요. 금식할 일이 있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기도할 일이 있으면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어요. 예레미야가 2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 중에 있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는 이렇게 존귀함의 상징인 동시에 고통과 순환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보기에는요 책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리가 되는 영광에는요 무거운 사명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도 마찬가지. 직분 받는 거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직분만 받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면 안 되는, 직분에는 책임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영광에는 무거운 사명도 따라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만 받는 것 좋은 것 아니고요, 책임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요? 11조 때문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11조 때문에 제가 요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수입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집사님에게 11조 할 마음도 있고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목사님, 제 마음이 문제입니다.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때는 10만 원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게 되니까 100만 원을 바치기가 아까운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집사님 별거 다닌 거 가지고 걱정하시네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이 집사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불편함을 제거해 주옵소서. 예전처럼 마음 편히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달에 100만 원만 주옵소서. 다시 예전 수입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도 아멘을 안 하더라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1조 100만 원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100만 원 벌어 10만 원 드리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1조 100만 원 해도 1000만 원 버는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복을 많이 받은 분들 책임도 많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는요, 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새가 하나님을 찾아서 불평을 늘어놓더래요. 하나님, 저는 하늘을 알고 싶은데 왜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날개를 줄게. 날개를 척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새가 찾아와서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새가 찾아서 또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날개 때문에 무거워서 못 살겠습니다. 날개가 없어도 몸이 무거운데 날개까지 다니면 더 힘이 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모르느냐. 날개가 무겁겠지만 그 날개가 있어서 너는 천공을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거야. 마음대로 천공을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거야. 그러더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은 날개와 같은 거예요. 복은 무엇과 같다고요? 날개. 날개가 무겁다고 날개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거워도 날개를 달고 천공을 비상하시겠습니까? 복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대신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셔서 가장 많이 11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한 분은 그러는 복 안 주셔요. 여러분, 가장 많은 11조를 드리는 영광을 주옵소서. 제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가장 많이 봉사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복도 받으시고 십자가도 크게 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책임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래서 머리가 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교단 총회 다녀왔어요. 우리 교단이 전국적으로 9,40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목사님들 750명, 장로님들 750명이 모여서 총회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의 정책을 정하고 교단 안에 산적하고 해결될 문제들을 회의를 통해서 논의하고 이 3일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이 총회입니다. 1,200명 회원의 직원 관계자들, 기자들 여러분들이 모이면 2,000명 이상 모이게 되는데 9,400개 교회에서 이제 총회를 할 수 있는 교회가 한 10개 정도 교회뿐이 안 된다고 그래요. 본당만 넓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속실도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총회를 10번 정도 갔는데 영락교회는, 이번에 서울 영락교회에서 있었는데 영락교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영락교회에 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하면 3일 동안 교인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은혜가 돼요. 이야, 괜히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교회가 아니구나. 여러분,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회의를 해요. 그럼 봉사하는 분들은 8시 이전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정리하면 10시가 넘을 거예요. 11시, 12시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으로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지, 참 그 한결같이 기쁨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보여줬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둘째 날 저녁 9시에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안내하는 분들이 서서 정말 친절하게 인내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해서 수고 많으시겠어요. 이 시간까지 참 피곤하시겠네요. 인사를 했더니 아마 그분이 집사님 같아 보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지요. 저에게 보람이고 즐거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코끝이 찡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총회 가면 오래간만에 동창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요. 모교회 친구 장로님도 만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기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마당에 사진을 좀 찍는데 찍으려니까 찍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틀림없이 권사님 같아. 얼굴에 보니까 권사님이라고 써 계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어요. 하여튼 권사님이라고 써 계시는데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 그럼요 목사님 많이 찍고 가셔야죠. 이렇게 진정. 그러면서 옆으로 찍고 세워서 찍고 세워서 찍고 옆으로 찍고 목사님 이쪽으로 서시면 더 예쁠 겁니다. 참 그 모습이요 정말 진정을 다한 그런 모습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성껏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내려왔거든요. 그 다음날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영락교회가 복받을 만한 교회구나. 괜히 영락교회 하는 것이 아니더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명동 쪽에서 아는 분을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회가 평일날 카페를 운영하니까 카페에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러는데 영락교회 교인들이 옆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재작년에 이제 부흥에 오셨던 분이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아마 그분이 오시고 얼마 안 됐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전 목사님이 오셔서 참 교회가 은혜롭고 좋으시죠? 이제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좋은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좋으시지만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지만 저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좋은 교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제 마음속에 충격이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 제가 3대째 다닙니다. 할머니가 이 교회 다니시고 어머니가 이 교회 다니시고 제가 이 교회 다닙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명동에 있잖아요. 가장 복잡한데 주변에 아파트가 하나 없어요. 전부 다 상가고 호텔이고 뭐 그런 동네가 그쪽 동네이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멀리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인데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머니가 다니고 어머니가 다니고 자기가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요 교회를 위해서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필요한 때를 위해서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거나 교회가 큰 어떤 일을 할 때 그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하셨고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해야 될 일이 생기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때그때 헌금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한편으로는 부끄러웠고요 한편으로는 놀라했습니다. 저는요 절기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모아요. 절기헌금 가장 많이 하기 위해서 내가 제 애를 쓸 절기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모으지만 제가 교회 큰 일을 위해서는 적금을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물론 건축할 때는 그렇게도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해서 한편으로 부끄러워서 목사인데 나 그렇게 못하는데 한편으로 놀랐습니다. 할머니도 그렇게 하셨고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고 저도 그렇게 교회가 필요한 때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괜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이 여러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을 주시겠구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참 귀하다. 참 멋있다. 하나님이 저런 분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여운이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렇게 기쁨으로 봉사하시던 여러분 3일 동안 머무는데요 간식비만 1억 5천이 든대요. 1억 5천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장로님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섬기는지 총회 갔다 그분들의 분위기를 보면서요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얼굴이 환하잖아요 지금.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환하잖아요. 은혜 받고 돌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얻겠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겠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겸허하게 무릎 꿇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손주들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머리가 되도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무릎 꿇는 삶을 사셔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자녀들이 머리가 되는 복을 받아 누리고, 그래서 그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는 멋진 인생,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우양의 새끼까지, 자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복을 받아 누려 머리가 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며 주변이 복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